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목소리가 예쁜 소영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다요? 네. 됐어요. 원 됐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되 저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알리야자 어떤 이는 에레비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한 이는 한국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다. 그리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첫 신앙 고백의 그런 장면이죠. 똑같은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저런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who am I to you.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요하게 말씀 제목이 토픽이 교회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새가족반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미 다 나눴습니다. 에클레시아 우리 다 들었죠. 이제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옆으로 두고 오늘 그냥 본문 말씀에만 집중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 성경을 쓰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전하잖아요. 오피셜리 한 달에 한 번. 아마 시드니에서 담임 목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담임 목사 중에서 설교를 제일 안 하는 담임 목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귀한 동역자를 주셨고 또 함께 그 하나의 말씀을 풀어내고 또 나눌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첫째 주에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저희 교회에게 또 저희 교회의 어떤 시즌 가운데 또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과 말씀들이 있다고 믿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즌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시즌이 중요하지만 지금 시즌은 굉장히 중요한 시즌 같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오랜 시간 같이 해온 우리 소영이 같은 오랜 시간 같이 해왔고 또 이 목사님 가정과 우리 한단 선생 가정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저희들 같이 하고 그런데 이게 그 컨텍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가 이렇게 딱 짠 하고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과정이 있고 오늘의 이 교회 모습은 앞으로 되어질 우리 교회의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교회의 기도와 우리 교회의 결정이 2년 후, 3년 후, 5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잘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잘 못하는 것들을 그냥 처음 와서 보는 사람 왜 교회가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속 이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모습도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라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고 또 이렇게 온전해져 가는 교회가 그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교회를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교회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해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는 카운슬이죠, 카운슬. 최초의 어떤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되어가는 그런 사회가 이 로마와 그리스 이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그 사회를 끌어가는 그런 카운슬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도시 국가들 가운데 그 도시 국가들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 그룹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러면 뭔가 그 사람들의 이해는 저 도시 국가들 저기에 어떤 의회 저기 어떤 나라 저기 어떤 커뮤니티처럼 우리도 하나의 조직이 되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같이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죠? 이 고백이 드려지고 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참 재밌게 그냥 갑자기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 이런 분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보다도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쉽게 말해서 교회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조직은 세상의 어떤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교회 건물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이야기고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요. 지금 베프티스트 교단 우리 교단 안에서도 정말 교회들이 지금 문 닫고 예배가 멈춰지고 교회들이 일반 교회에서 심플 가정교회로 이렇게 전향되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번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 블랙타운, 어밍턴, 시티 여기저기서 지금 교회들이 다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건물이 있습니다. 은행에 재정이 있어요.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재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여서 예배할 성도가 없다. 성도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8장 2장 뒤에 보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이 사람들의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혼자 교회 하고 싶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 두세 사람. 우리 이제
송진선 전사님도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송진선, 주의사모, 애기, 나에게 세 명. 두세 사람이 모여야지. 예. 그런데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유일하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하늘의 일들과 땅의 일들이 이게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이 공동체 커뮤니티가 교회인데 첫 번째 컨디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잘못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믿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가요? 예수님이. 여기서 반석에 대한 이 해석의 그 잘못된 해석으로 지금 캐톨릭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죠. 캐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고 교황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믿고 있는 게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석을 무엇으로 믿냐면 믿음의 고백으로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내가. 교회 누가 세우는 거예요? 마틴이 교회 절대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물론 우리가 성도들에게 교회의 주인의식, 오너십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이 가르치고 나누고 그리고 많은 교회 디렉션들 그리고 디시전들을 교회 함께 성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재정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는요 목사 타이틀, 사도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목사 하나님께서 마틴 됐어 이제 내려놔 너 이제 나가 선교주 나가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나갈 수 있어야 된다. 마틴 너 이제 이 교회에서 설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게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 몸이라는 거죠. 이 몸이면 충분히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만이 교회 머리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교회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너는 그 새끼 발가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예수님, let our Lord Jesus be the head of this church. 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드시 잡아주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 가운데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음부의 권세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게임 오버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존재하는데 교회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텐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교회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 영적 전쟁이 없는 교회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솔직히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님이 막 머리 잡고 싸우고 막 손가락질해서 싸우고 이걸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교회가 수준이 떨어집니까? 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그렇게 사탄은
누가 잘못했고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 속에 사탄은 공격해옵니다. 교회를 공격해봐요. 디비전, 나눠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서로 jealous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질투하게 하고 그런 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의 영적 전쟁으로 교회가 늘 싸우고 있다면 over and over every year 그런 영적 전쟁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정말 비참합니까?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은 영혼들을 사망 가운데서 이 사망의 종로로 가는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끌어당기고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려내고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영과 이 교회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때 누군가는 목소리 내야 돼요.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위기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평안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위기입니다. 어떤 영적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소리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목사님 몰랐는데요. 저는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저의 메인 목적이었습니다. 네, 천국 가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고 은혜 받고 귀합니다. 근데 이 전쟁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드니에서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보면 지금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걸 사탄의 입장에서 그냥 놔두겠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적군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냥 놔둬도 죽어가는 교회들 그냥 걔네들 입장에서 놔두죠. 근데 살아나고 있는 교회 그들이 타겟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교회에 저런 어려운 일이 나고 저희 영혼 가운데 저런 유혹이 들어가고 저희 영혼 가운데 저런 상황들이 생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우리 그라운드만 지키면서 이거는 우리 그라운드 이거는 우리 진영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적군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에너미를 향해서 take the ground 그죠? 정복하는 거예요. 저기 교회가 죽어갑니다. 저기에 크리스천들이 없어요. 저기에 영혼들이 스트러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곳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요르단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틴 플레이스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땅으로 나가야죠.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적군을 향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교회들이 항복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축복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 한번 다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우리 주일 모든 헌금을 그 교회에 다 드립시다. 그 교회를 응원합시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그 교회와 함께 싸워줍시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이야기하면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한 주 정도 각 그룹별로 선택해 어느 교회를 갈 건지. 우리 교회 오지 마. 저 교회 힘들어하는 교회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거기서 평소보다 헌금 더 많이 해주고 우리 교회 예배 없어 2주. 진짜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소영아 아멘. 뉴카슬 가서 그냥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고 오지 말고 뉴카슬에 힘들어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뉴카슬 땅을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고 오는 거죠. 내가 천국 열쇠를 아까 이렇게 그전 말씀 컨디션은 교회가 절대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의 싸움 이 영적 전쟁에서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 근데 우리 눈에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
교회가 아니든지. 네. 교회는 이긴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이 교회 그 영적 전쟁 가운데 교회가 방어하고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힘이 없든지. 네. 예, 다음 말씀 19절 내가 천국 열쇠는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미션이 있어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있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최소한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묶어야 될 것이 있고 풀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묶을 수 있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내리라 하시니라. 이제 열쇠에 대해서 성경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몇 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서는 이제 지옥의 열쇠도 나옵니다. 지옥의 열쇠. 여기는 천국의 열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저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 그런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모르는데, 교회가 그것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지네들이 가가지고, 자기네들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앞에 문을 닫아버린다. 이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익스트하는 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풀어야 돼. 영적인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돼. 그 땅에 교회들이 저 사역자들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교회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고 쫓겨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그런 땅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물론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많은 아직까지 싸움이 있지만 그런 악유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르단 땅에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도 못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가가지고 예배하고 그 땅을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을 붙잡고 있는 그 무슬림과 악의 영들, 거짓의 영들, 음란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 것을 묶어버리고 쫓아내고 저희는 그 영적으로 가장 피폐한 땅, 영적으로 진짜 풀어지지 않는 땅 저는 그런 땅으로 예배자들이 제일 먼저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자들 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드웰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드웰링을 다 fully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 두세 사람이 그곳에서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땅으로 나가서 진짜 어두운 땅에 피폐한 땅에 복음이 없는 교회가 없는 땅에 가서 예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시드니에 존재해야 됩니까? 그런 예배자들이 이 시드니에 또 모여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19절, 2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20절 다음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때는 어느 때냐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처음으로 베드로가 고백하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집어넣는 건 누구라고? 사탄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같은 본문에 있어서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몇 절 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제가 사탄이 되지는 않죠. 그 사탄의 일들을 저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사탄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일들을 베드로 통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예수님 진짜 무섭게 사탄을 불러가요. 베드로 대단하죠. 그런 이야기 듣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런 이야기 듣고 삐져서 나갈 만도 한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도 진짜 전사님 목사님들 그런 꿈 꿉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야, 너 그 사탄적인 일이야. 너 그렇게 하면 그 사탄이 사탄.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버텨내고 그럴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우리 단단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되게 기도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받아들이시고. 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지만 사탄의 일도 할 수 있다. 사탄이 원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포인트가 뭐라고요?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일들을 교회 안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치적으로 좋아, 맞아.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사탄의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희 교회 이야기 짧게 하고 우리 기도가 마칠 건데요. 자, 이게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모르셨다면 오늘 한번 잘 보시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We exist. 미션은 about being who we are. 비전은 about what we d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We exist to be a biblical God's church. 너무 브로드합니까? 너무 넓어요. 근데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할 수가 없어요. And to plant biblical God's churches in nations. In nations means including Sydney and Australia.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린 이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또 플랜트하는 게 우리 교회의 미션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세우시는 교회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안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거 원래 하나님 하시는 거라서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람의 방법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비전 스테이트먼트. We will see a church plant churches, a leader raises leaders, a generation bless generations. 교회가 교회들을 개척하고요. 리더들을 세워내고요. 그리고 세대가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길 원합니다. We will see church moves from Sydney to all nations with all generations.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드니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열방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누구랑? With all generations. 그냥 청년들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이들까지도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교회. We will see the fulfillment of God's words and promise through His church.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too broad하죠. 너무 넓은 어떻게 해요? 이게 성경적이어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밸류의 core values, word-centered community.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word-centered community. 두 번째는 worship-based community.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려지는. 세 번째 mission-driven community.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멀티컬처럴까지 포함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세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다. 공동체. 자, 저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보시면 에이지 레인지
나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게 보시면 저한테는 잘 안 보는데 키즈 제너레이션이 저희 이제 17%예요. 키즈가 17%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유스가 우리 교회 지금 24%입니다. 유스. 그리고 married people이 19%예요. 19%. 그리고 청년 제너레이션이 40%예요. 청년들이. 예. 그런데 지금 married 커플의 나이 에이지를 30에서 45세까지 잡았어요. 제가 그림. 아 그림? 아우 네. 45. 45세 저희가 지금 제일 레드도 46이잖아요. 46이에요. 하지만 안 돼. 지금 나가야 돼. 제가 46이군요. 네. 지금 저희가 제일 나이가 많은 그러니까 저희가 with all generation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elderly generation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못할 엑스트라 에세트라 하나 더 있어요. 선생님 뭐예요 그러면? 걔는 30 안 됐는데. 여기로 들어왔어요. 진선. 한국말 좀 합시다. 조금 오차범위 5% 아니에요. 오차범위 5%. 자 여기에 뭐 ethnic group 퍼센테이지예요. 자 이거는 이제 코리안 백그라운드가 지금 87%. 코리안 백그라운드. 우리가 멀티컬처 그리고 all nations in sin 이게 돼서 굉장히 챌린지가 되죠. 이 관리하면 좀 지금 코리안들만 지금 87%, 5%가 차이니스, 파스포트에서 하면 3% 필리핀어, 그리고 레바니스가 3% 그리고 믹스가 2%예요. 자 여기에 랭귀지, 이게 first language, mother tongue, first language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감사한 게 71%가 영어, 71%가 이제 영어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non-English. 우리가 코리안 그리고 차이니스가 5%.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교회랑 나누냐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말하는 코어 밸류.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진짜 그렇게 가고 있느냐?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거냐?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호주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니네 교회는 여자 리더십이 없어. 여자 리더십, 여성 리더십, 그러니까 사역자들. 여기 있잖아요 여기 파라.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무슨 소리 지금? 오피셜 이해할 수 도큐멘테이션, 없어. 예, 오피셜 도큐멘테이션에는 우리 그 어령 사모님을 집어넣었어요. 아니 예. 조만간에 소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어떤 비전과 미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데 갈 길이 아직 멀어요. 예. 오늘 기도할 건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구나.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정말 그 부담과 가장 큰 그 어려움은 사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드는 마음은 우리 정사님 목사님들 가정입니다. 저희 너무 잘 알잖아요. 집에 쌀독에 살이 떨어지고 차비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청년들 만나서 캐치업하고 싶은데 청년들이 그 커피 한 잔 사줄 수 있는 돈이 없고 우리 청년들을 그렇게 우리 가르쳐야 돼. 니네들이 목사님 요새 만나면 니네들이 사. 우리 교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저를 부르셨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영광과 하나님 제가 저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합당한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고백하며 하나님 이 교회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을 뚫어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돌아오며 정말 예수가 사랑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갈 길이 멉니다. 아직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들부터 우리 교사들부터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의 교회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 교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모든 막혀있는 그 영적인 문들을 열어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것이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는 우리 귀한 동력자들 주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공급하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교회와 하나님 우리 모든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그렇게 지워져 가고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 우리가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